먼저 오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 찬양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위해 먼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고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예배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끼어있던 모든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고통 속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숨어있는 그 계획을 우리가 보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오늘 찬양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예배를 두고 그리고 우리의 현 상황을 두고 중보하며 함께 예배드릴 성도님들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장소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끼어있는 편견과 이 세계 자랑, 안목의 자랑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늘 이 찬양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머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산업과 직장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열매 맺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응용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하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의 하나님 성령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는 모습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조금도 틀림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속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아픔들, 상처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염려와 걱정으로 물들게 하는 악한 어둠의 흑암의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참 인사하기도 악수를 나누기도 힘들고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대표 축복송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면서 멀리 있지만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영으로 전해지는 이 축복을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사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누구에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고 힘듦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천국의 삶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속히 오리라.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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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오리라. 절망의 샘이 넘쳐들어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르 어린이 독사루를 손잡아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을 따라가. 사자의 샘이 넘쳐들어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르 어린이 독사루를 손잡아 보내는 그곳. 우리 한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르 어린이 독사루를 손잡아 보내는 그곳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르 어린이 독사루를 손잡아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을 따라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천국의 삶을 물려주는 우리 각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사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인데 아직 한 해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울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곳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곳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2021년도에도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우리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대면하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삶의 예배자로 가로서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배의 작은 형식조차도 지켜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이 우리 몸과 마음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증거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도 담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천육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진용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광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글씨 성경쓰기 대회가 송글씨 성경쓰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등부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부에게 송글씨 성경쓰기 대회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박또박 잘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저희들 함께 모두가 동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를, 성경 한 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경 한 권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사천읍교회 성도 2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글씨를 못 써, 그래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천읍교회 성도 2기에 조금 더 잘 쓰셔가지고 함께 이 성경 쓰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83세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원래 오른손잡이셨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두 손이 다 프레스 기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이 다 잘라져야 한다. 그랬을 때 저희 형님이 한 손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른손잡이셨는데 왼손만 살려놨습니다. 프레스 기계로 팍 찍어버리니까 뼈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다 조각조각한 것을 다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형태를 만들었고 이 정도로 움직이게 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한 번 쓰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고 계시는데, 야야 용아, 두 번째 쓰는데 말씀의 깊이가 다르다. 두 번째 쓰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저희가 비록 몇 페이지에 이르지 않지만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절 한 절 쓰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특별히 가족이 함께 한다면 저희 가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가족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조금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소속된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세대 친구들끼리, 야 우리 한번 이 페이지는 우리 친구들이 10명인데 100페이지 한번 감당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면 얼마나 뜻깊은 송글씨 성경 쓰기가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선물이 저희 1층, 지하 1층 교육자실에 있습니다. 구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들 구역장님께서 수령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공과가 1층 행정실에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시지 않은 구역장님께서는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와 그리고 지하 1층 교육자실에 얼굴 팩, 그 마스크 팩이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부종 선교사님께서 이걸 굉장히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얼굴팩, 마스크팩인데요. 조금 지나도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 같으면 저도 이건 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얼굴팩입니다. 마사지 얼굴 이렇게 팩인데요. 그냥 1일 1팩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씩 이렇게 한 통으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일에 이걸로 해서 10개씩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해서 가져가신 것도 있습니다. 팩 많이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한문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소자는 알겠죠? 또 확자도 알겠죠? 그 다음은 신라면 신자인가 하시죠?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소확행입니다. 수년 전에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한문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한 번 더. 예, 작을 소자, 굳을 확자, 발할 행자. 예, 이렇게 됩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어느 작가가 각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그리고 새로 산 스웨터를 머리부터 뒤집어 썼을 때의 그 기분, 아주 작은데요, 그 작지만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소확행도 있습니다. 이제 막 지어낸 밥, 따뜻한 밥을, 김이 모락모락하게 나는 그 밥을 한 입 딱 베어서 먹었을 때, 그때 기분 참 좋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커피 한 잔과 담소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그 한 잔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 대화, 또 경치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의 빵끝 웃는 미소, 그걸 봤을 때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먹는 것, 그건 역시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신앙의 소확행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신앙의 소확행 몇 가지 알려드리면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는데 그거 소확행입니다.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그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 소확행 맞습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가 끝나서 예배 현장을 지나치고 가는데 계속해서 그 찬양이 흥얼거려진다, 신앙의 소확행 맞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건 역시 신앙의 소확행이라 믿습니다. 저희들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의 소확행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주 작은 거 하나에 기뻐하시고 작은 거 하나에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신앙의 소확행, 또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거론되는 몇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3, 이 숫자 3은 완전수라고 하여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12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해서 12. 40은 뭐 다들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래서 이 홍수가 일어날 때 비가 밤낮 주야로 40일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을 방황하였습니다. 그 연수 역시 40이고요.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일수가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던 그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7입니다. 7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서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에서버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총 7개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 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단 2교회만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두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직 책망만 받는 그 교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7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총 7개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 교회에 쓴 편지가 7개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책망, 꾸지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단 한 교회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하여서 칭찬 일색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또 3절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천읍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과 꾸지람이 함께 섞여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칭찬만 하였습니다. 이 칭찬만 받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5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5절 말씀에 제일 처음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의 복음, 여기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어로 보시면 우리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유앙겔리온, 다 아실 것입니다. 유와 앙겔리아, 이 두 단어가 합성하였습니다. 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굿, 좋은, 구약의 단어로 하면 토브라고 합니다. 좋은. 그리고 앙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되고 좋은 소식, 자랑하고 싶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결혼을 앞둔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 맞겠죠? 자녀가 어느 학원에 갔습니다. 그 학원에 갔는데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정말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좋은 소식이겠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이 맛집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전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이 뛰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천읍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들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십니까?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는 복음이 그저 문자뿐인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 행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확신인 눈에 보이는 변화로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 문자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확신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저 그 교회가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능력으로서 본이 되는 교회로서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의 처처에 있었습니다. 처음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은 유대인들 역시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 사람들이 가세하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이유는 소멸, 깨끗하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소멸을 생각하고 그들을 자꾸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박해의 기간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박해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무려 300년에 이릅니다. 300년 동안 박해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진멸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욱더 적합한 단어일 것입니다.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게 기독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가 진멸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난이 참기 어려울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음이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박해가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음이 더 큰 박해요, 더 큰 환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희들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시면, 말미에 보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틀입니다. 저희들 붕어빵을 이렇게 샀습니다. 붕어빵을 사면 어떤 빵이 나와야 하죠? 붕어빵입니다. 잉어빵을 사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빵이 있어야 하죠? 잉어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틀이 잉어빵, 그 틀이 붕어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붕어빵 주세요 했는데 상어빵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붕어빵 주세요 했는데 이상한 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까 6절 그 처음에 환난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환난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요, 핍박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가 소멸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7절 말씀은 이제 너희가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 일행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너희의 믿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그 중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분명한 그 지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니까 별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문자로만 이렇게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오른편에, 여러분들 왼편에 아가야 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마게도냐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만을 보고 우리나라와 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척도를 제가 혼자 이렇게 찾아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했습니다. 남과 북이 마게도냐와 노란색 그 아가야가 동일한 척도, 동일한 크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반경이 아주 작은 반경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천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주 땅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고, 부산 땅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고, 경남 땅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과 북의 표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들이 널리 그들의 본이, 그들의 모습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사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천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모든 교회의 표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들의 믿음이 각처에, 처처에 퍼졌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동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천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아멘.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그 교회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그 본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이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중반부 그 이후에 보시면 너희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로 이것이 이 교회가 본이 되는 그 비결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이들이 하였습니다. 이 당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상이 만연했던 그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겼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그 지역에 신이 있습니다. 또 작게 하면 그 동네에 신이 있습니다. 또 더 작게 들어가면 그 가정에 신이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신을 참 많이 이들이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됨을 이 구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는데요.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그 원어를 보니까요, 무엇에 대하여 반대로 돌리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우상이 만연해 있던 그 때에 우상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그들이 돌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가운데 저희들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요, 더 나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동일하게 언급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 10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에는 모든 것이 불분명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또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역시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것이 정립되지 않고 무언가가 불분명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재림 신앙이 무엇인지,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재림 신앙이 무엇일까요? 재림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재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뤄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재림신앙,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 닮은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재림신앙입니다. 저희들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함부로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노예로서 존재했습니다.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나보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건 제가 수요기도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주인인 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내가 함부로 부리고 있는 이 종이 나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나보다 더 즐겁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인인데 늘 쩔어 있는 거예요. 늘 힘들어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행복하냐? 그 노예에게 너 왜 그렇게 웃으며 살아가냐? 내가 너 주인이잖아. 나는 슬픈데, 나는 힘든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하냐? 그랬을 때 이 노예가, 이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걱정이, 내 근심이, 내 염려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꾸며낸 내용입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어렵고 힘든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환난 가운데 살았고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복음이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로마가 그 모든 땅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뛰어넘는 인생, 그러한 삶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인생을 뛰어넘는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해서 그들의 믿음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받는 인생, 본받는 교회에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다 말씀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났으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8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모습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들의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잘 이행되었고 보기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모든 땅에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사천읍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과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사천과 진주를 넘어 경남 지역에서 믿음의 소문이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구별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나옵기는 사천읍 교회가 복음이 능력이 성령이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시고 매일의 신앙 고백과 재림 신앙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와 교회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